오늘은 14장 말씀 중에서도 13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찮은 일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합니다. 또 어렵고 복잡한 일에 끼어들기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와 아이를 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복잡한 일을 시키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먹고도 남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어떻게 능력이 없었던 그들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남을 이 새벽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 먼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빈들로 가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벳세다 빈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 속이 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여러 동네에서부터 걸어서 쫓아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조용한 시간을 방해한다고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갑자기 닥친 큰 무리들로 인해서 아마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아마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정에 없는 부흥회를 한 번 더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귀찮게 생각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컴패션, 마음 아파하며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떤 점에서 불쌍합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쌍한 것이 질병 때문에 또 가난 때문에 또는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되고 또 살아온 이리떼에게 찢기게 되고 독초를 먹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부모 잃은 고와 같이 돌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보기에는 참 행복해 보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불쌍해 보이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행복해 보이고 다 풍성해 보이고 다 건강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죠? 옆에 있는 분들도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목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조차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내면의 고통과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몰려드는 그 위기감에서 자기들을 지킬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빠져 지냅니다. 인터넷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무조건 도와주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또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자만 고치는 것을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부흥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참다 못한 제자들은 베드로를 앞세워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리들의 저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하고 각자 흩어져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빨리 보내자는 합리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고 무리도 많고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안이 없다라고 제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밥차도 없고 자기들 준비한 도시락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제안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리한 명령과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무리들을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심으시는, 책임감을 갖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들을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찮아질 것 같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자라고 말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귀찮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 배고파지기 전에, 무리가 소동하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돌보는 일은 어찌 보면 귀찮은 일입니다. 주일 3부예배 마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죠. 수천 명이 식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를 좀 빨리 마치고 12시 이전에 빨리 마치고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힘든데 귀찮은 일인데 교회에서 식사 함께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식사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교제 가운데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전도할 태신자들을 귀찮아서 외면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귀찮은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카드를 하나씩 다 받으셨죠. 그 안에 태신자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이름을 적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런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이는 그들이 지도자요 목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목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나와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무슨 일에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도자와 무리의 차이는 책임감의 차이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상황이 어렵다고 이 순간만큼은 책임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해군을 제대했습니다. 해군의 배에서 한 4년 동안 배를 탔는데 배 안에서 불이 나거나 또 배가 좀 물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가장 위급한 상황이죠. 그때 불이 나거나 그런 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가장 앞장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바로 군대 생활을 오래 한 중사나 상사 또 장교들입니다. 물론 일반 병들 중에서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배를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자녀들로 하여금 각자 알아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어렸을 때 만약에 너희들이 벌어먹든지 고아원에 가든지 알아서 하라라고 한다면, 그런 책임감이 없다면 그런 정상적인 부모가 될 수 없겠죠. 부모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는 양들을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사랑으로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질 때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일이 되도록 건설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책임감은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자를 배척하십니다. 선지자들은 각자 자기 시대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책임감은 상황이 좋을 때보다 힘들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책임감은 한마디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주인의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웃들을 위해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벗어버리고 이 사명에 얽매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감당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린 것입니다. 이들이 힘든 상황에 몰두하였을 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심으로 이들이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히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양들을 불쌍히 여겨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맡겨주신 귀한 이웃들을, 귀한 그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심정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도우면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돕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을 도우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그 내면성과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양들을 돕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만큼 하지만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무책임해지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손님처럼 앉아있기 쉽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적인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네 형편 다 안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까지만 하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실제로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고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자기들이 가진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이를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의 오병이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여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였을 때 신기하게도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떡을 먹은 무리의 수는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15,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오병이어를 드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데 두 트럭, 몇 트럭의 많은 그런 음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들고 나온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병이어밖에 없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써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이 큰 역사를 이루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은 오병이어를 찾아서 믿음으로 들고 나왔고 떡을 떼어 나눠주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여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역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 들고 나오는 자, 주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라고 하실 때 그대로 될 것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오병이어가 나 혼자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누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는 기적의 꼬투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사랑, 물질, 시간, 기도를 나누어 줄 때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나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은 나를 비참하게 하지만 예수님께 드려 나누는 삶은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남은 기적의 풍성하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목자 없는 이 시대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이 명령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단순히 순종하여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림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귀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또 주님은 우리를 이 땅의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로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달라고 이 시간에 잠잠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혼의 꼴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추구하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가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에게 아버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용납하고 저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통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꿈꾸는 광교 비전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탁월한 역량을 부어주사 많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중앙교회 아버지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점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귀한 아버지 손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합당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들이 귀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 존귀함 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버림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무시받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귀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그 학교 비전이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성취를 기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뛰어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부어주사 아버지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과 어려움 가운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정자들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주사 공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가 속히 찾아와 열방 끝까지 복음적인 사명 감당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눈물 지는 형제들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치유받고 또 샘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하며 중보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조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많은 죄악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정의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바로 소개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바로 소개하시고 또 교회들이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경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쳐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정대한 마음을 가르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과 아버지 비리와 아버지 부인을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정의와 공평을 흘러가는 귀한 나라를 하늘에 소원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나라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점을 주신 가운데 있는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올라온 능력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약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되게 하시고 영혼의 위로가 필요한 주님의 점으로 우리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함 받을 수 있게 해요.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것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지만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내어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세다 들판 위에 있는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서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만나주시고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갖고 오신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